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시간에 하신 조민정 목사님 나오셔서 발표 드려주시겠습니다. 아버지를 경배하고자 모였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이 한 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범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적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심령 골수에 새 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제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한날의 생활도 은혜 가운데 연고 없이 사고 없이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데 간데마다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유튜브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옛날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일줄 목사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드리는 제단을 떠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야외로 나가서 새롭게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은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더 가까워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으면서 주여 저희들은 살아가는 값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도난 일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보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가 있고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역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역사를 모르고 사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되고 성경은 왜 이와 같이 많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대 사람들에게 이걸 읽으면서 배우라고 했는가? 이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숫곳에서부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가 몇 번을 진을 쳤는가 하면 숫곳을 비롯해서 일본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 길갈에 진을 치기까지가 42번을 진을 쳤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숫자도 전부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뭐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때까지가 14개요. 다윗 때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가 14개요.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14대라고 그래가지고 도합 42대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그 숫자에도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건성으로 지나가게 되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줘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가르쳐주어도 열을 깨닫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면 하나를 전해도 내가 부족한 것을 전해도 여러분들은 10가지 100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은 40살까지는 궁궐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 후 80이 될 때까지 40살까지는 목동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 80이 돼서 120세가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출애굽을 이끄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인가 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42번째가 마지막 길갈에서 진을 쳤는데 41번째 지친 곳 바로 모압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가나안 입성을 2달 10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말을 백성들한테 전하면서 얼마나 그 심령이 착착했을까? 어떤 심령으로 그런 말씀을 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들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아들들에게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아멘.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그 물을 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 너는 이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고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서 물을 내주랴 하고서 마치 자기가 권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바위를 2번 지팡이로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고서 그대로 물을 내서 주었지만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말을 거역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딱 잘라버렸다. 그 말을 듣고 이 모세는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3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있죠. 모세가 그것을 받고서 내가 지금까지 120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저 가나안 땅을 내가 요단강 건너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보면서 못 들어가다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고 눈물 이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지 않고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이미 포기를 하고 그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과거를 잊지 말라. 너희들이 모르지만은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내 부모들한테는 물어봐서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겪으면서 맨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어나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서 전부 바른 것 때문에 그 재앙을 받지 않고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남산에서부터 모아가지고 모였다가 첫 번째 지친 곳이 쑥꽃입니다. 쑥꽃에서부터 그 다음 세 번, 네 번 가서 네 번째 지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 물을 맛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 옮겨가면서 10번째 되는 느비딤에서 목이 말라서 애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세우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저 반석을 쳐라. 나는 너를 마주보고 서리니 내가 칠 때 그 타이밍을 맞춰서 내가 바위에서 물을 내게 주마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번째 진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 방향에서 진을 쳐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한데 군대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네 지파만 빼고 그 족속만 빼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전부 지파별로 모집을 해놓고 보니까 총수가 얼마가 됐어요?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3번, 4번째, 14번째 모이는 곳이 바란 광야 림마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있을 때 이제 모세가 각 족속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얼마나 가서 악평을 하는지 가서 보니까 우리는 잠든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곤충,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차라리 거기 애굽에서 살도록 하지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도록 만드냐고 막 원망 소리가 날립니다. 그 10사람의 그 악평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요가 돼가지고 난리를 쳐요. 자, 그때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가 부르짖는 대로 내가 다 갚아주마 하고서 14번째 림마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18번을 옮겨 다녀서 간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에 머물게 됩니다. 가데스에 머물 때까지가 38년을 거기서 헤맸어요. 그래서 32번째 거기서 가데스 거기서 미리암이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3번째 진을 치는 곳에서 호르산에서 모세의 형 누굽니까? 아론이 거기서 123세에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무리바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하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실은 모세가 쳤지만은 모세와 아론이 한 통속이 돼서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제목을 거기다 얘기를 하면서 너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 하고 호르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 다음 41번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왜 실수를 합니까? 우리 이 목사님들이 많이 교회 종들이 많이 왔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절실히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하는 거 보면은 숫자적으로 많은 몇십만 명 막 그런 교회도 있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 능력이 충출을 해가지고 내 능력이 커서 이와 같이 큰 대형 교회를 이렇게 이루었다고 자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그 역사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간 역사가 아무리 화려하고 큰 업적을 냈다 하더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텐데
이 모세가 그동안 나오면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했습니까? 그럴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반성을 향하여서 문을 내라고 명하라고 했지만 그건 깜막 잊어버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아론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기서 문을 내서 주랴 마치 자기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상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못한 불증거의 죄가 있고 또 보세요. 시편 106편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모세가 가데스 물과 물가에서 입술로 망령되이 얘기했느니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 3장에는 입술로 범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게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 그냥 그렇게 했는데 무슨 큰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어느 부분을 통해서라도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한 거죠. 사도 바울이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내려가 볼 때는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그것이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버리면 뱀이 되고 잡으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볼품없는 쓸모없는 인간들이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진 모양으로 이곳저곳에서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들은 염두에 새길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주셔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잊으면 결단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는 얘기 그동안 나이 80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120살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도 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권능이 나타났습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울 때에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그것만 쳐다봐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그 모세가 힘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얼마나 최고로 생각해서 막 그랬다고 그렇게 자만할 수도 있거든. 고라당 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당도 보니까요 레위기파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들이 밖에서 벗도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문지기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그 뭐 사냥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아론만 너희들만 하느냐? 우리도 좀 거기서 총회장도 하고 노회장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 거기에 불만을 품고 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전부 다 상처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참 조심스러워. 내 자신을 생각해 봐도 도저히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고 영광을 나타냈던 걸 보면은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얘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옛날에는 이 농촌, 어촌 뭐 그런 데가 되면 아주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 농촌도 아니고 어촌,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를 불러내가지고 지나나온 과거를 가만히 보면은 야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때 또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뭐 국민학교 다닐 때는 가끔 그 국민학교에서 습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습자 쓴다고 할 때
야 너는 참 십자가 글씨 잘 쓴다. 앞으로 너는 크게 맞을 것 같다고 선생님이 그런 칭찬을 하는 게 잊어지지잖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 무슨 작가가 됩니까? 그런데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나를 인도하는 걸 보면은 중간에 전사 생활을 일찍이 나왔다가 정도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휴일 때 서예를 조금 이렇게 학원에 다녀보니까 전부 불교에 관한 그런 얘기만 좀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보니까 한문도 쓰는데도 그러고. 그래서 내가 저걸 배워가지고 어디다 써먹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생님 한글을 좀 내가 쓰고 싶으니까 한글을 좀 책을 써주세요 했더니 한글 책을 쓰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동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지휘자가 선생님보다도 잘 쓰네. 그리고 자꾸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게 별거 아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동에 가서 유명 서예 작가 그 책을 전부 다 그걸 사가지고 혼자 자습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각종 대회다가 냈더니 입선이 되고 특선되고 뭐 초대작가가 되고 대상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잘 써가지고 뭐래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 내가 이걸 익혀가지고 성경을 쓰자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화선지에다가 제가 다 이렇게 써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또 패배에도 보내기도 하고 해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글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그 지도형 애국가를 써서 또 몇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도형 애국가를 쓰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도 한 30개국 사람들한테도 이제 복사품으로 이렇게 전달도 되고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전달해 주었더니 어쩌면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이 해도 좋은데 예수님은 목사님이 이런 것을 개발했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자부심이 생긴다고 하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선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애국가 작사가 지금까지 그게 똑똑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사가가 없어요. 그리고 작곡가만 안입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쭉 추적을 하다 보니까 옛날 그 윤치호라고 하는 그 분이 중국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미국 선교사로 인해가지고 미국의 에모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바로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모리 대학을 나오면서 그 애국가 작사를 해가지고 에모리 대학교 도서관에다가 기증한 것이 몇 년 전에 그게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우리가 일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다 부르지만은 이 천주교나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요. 전부 다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서도 아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자랑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것도 어떤 그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많은 사람은 여기 아주 포인트입니다.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못 살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이게 다 대결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를 모르면은 미래가 없다, 민족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던 거. 우리들은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이상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보릿고개 그러면 뭐 아실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보릿고개, 춘궁기, 또 뭡니까 소금모피. 옛날에는 하도 가난해가지고 소금모피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학생들한테 소금모피가 뭐냐 그러면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풀뿌리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살던 때가 옛날 우리나라 선교들이었습니다. 삼국시대를 보게 되면요 국교가 불교였습니다. 백제가 전속기간이 700년이었는데 거기에는 불교라고 하는 부처가 하나 생겨가지고 동독부라고 하는 그 부처가 있어가지고 각 마을마다 절을 세우고
불교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정부에서 뒷바라지를 해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전 국민들은 얼마나 못 살았어요. 맨날 그저 굶어 죽는 그런 일만 있고, 조선왕조 실록을 내가 보니까 거기에는 어느 행간은 길거리를 나가는데 전부 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길가에 질비했다고 하는 그 기록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못 살던 우리나라가 세계 이제는 경제 대국돼 가지고 옛날 선진국이라고 했던 뭐 저 불란서니 뭐 이태리니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보고 자기 나라를 안 가려고 그래요. 여기가 살기가 너무 좋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거를 우리가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니 성경 말씀이 이런 역사가 있었긴 해. 우리가 그때 당시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알지. 그런 기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알겠냐 이거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지난 날을 잊지 말라. 애국에서 종살이할 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지냈기에 새 풀무불과 같다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면서 고기도 실컷 먹고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한 시대만 지나게 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좋아서 안 잊어버리는지 몰라도 나도 기억력이 옛날에 좋단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보면 금방 생각이 나는데 까맣게 다 잊어버려요. 그냥.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아멘. 성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된 것을 알려면 우리는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대선에 들어가는 황소처럼 자라도 울어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난 역사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 세상을 끝날까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잊지 않고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하라 주의 자비를 감사 주의 자비 영원 주님에게 좋은 것 먹여주셨다. 감사 찬양 주께 감사하여라.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오는 길이 짧은 길이 아니고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된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전체가 여기까지 오시면서 보니까 찬송도 부르고 또 좋은 얘기들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면서 오시는 걸 보니까 정말 신앙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이러한 생활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는 과연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오면서 볼 때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야기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그런 원로 목사님들이라고 주님 저한테 말씀하셔서 너무 제가 부끄럽습니다. 근데 우리 박경수 목사님을 제가 개척할 때 지방회장님이셨어요. 근데 오늘 오셔갖고 너무 제가 놀라고 너무 뵙고 싶었고 너무 감사했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주님과 고난도 고통도 함께 하셨죠? 반드시 상급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성기는 반드시 상급의 성기로 영광의 성기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회자 협회 우회와 대표회장 머리 우회와 모든 회원들 머리 우회와 양평 기도원 우회와 원장님 머리 우회와 모든 종사하는 사명자들 머리 우회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모든 사명자 머리 우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어떤 이 아름다운 이 선교 기도원에서 예배드려 주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으로 또한 준비한 선교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선교원 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원장님에게
영육간에 강한 권한 더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 기도원 이 동산을 찾는 이마다 다 응답받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귀한 음식을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감당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귀한 음식을 먹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예, 일어나시고 시간 단축해야 돼. 이게 한없이 안 돼. 땡큐. 무장을 하니 잘하고 있어. 무장을 대단하게 했어요. 아, 지금 여기서 잘 찍어졌어.